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주의 말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혀도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주의를 몇십 돌때 6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네.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날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날만 감사를 올립니다. 이 시간 복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경청하는 이 시각 은혜와 은총이 새솟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고 쇠임을 충전하는 원동력의 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듣기 못된 사탄마귀 귀신들의 권세가 일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의 뜻과 섭리와 영광만이 가득한 임재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평안하시며 기업이 두루 만사 형통하시고 일치월장 승승장구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수많은 난관과 장벽들이 우리의 진로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벽을 뚫고 헤쳐 나가는 데는 많은 것들이 소모하게 됩니다. 우선 철옹성 같고 난공불락의 장벽을 보면 헤쳐나가기도 전에 온몸의 열정과 힘을 빠지게 합니다. 또 장벽의 여러 난관들이 우리의 앞길을 탄탄히 틀어막고 있습니다.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하게 꼼짝달싹 못하게 얽매여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벽을 통과하기 위하여 이리저리 머리를 굴리기도 하고 계획도 짜고 준비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더 단단하게 보여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되고 물거품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진도가 더디고 티가 안 나고 자기 자신이 부족한 것 같아 자기 비판과 함께 결국은 두 손을 들게 됩니다. 실망감과 자괴감에 더하여 다른 일들까지 연쇄적으로 도태시키는 예도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주위의 사람들은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러나 해줄 수 있는 그 무엇도 없기에 당연히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앞에 놓여있는 장벽은 분명히 내 인생의 항로를 가로막고 있으며 또 내가 반드시 넘고 가야 될 난제이기도 합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보고 되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또 비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하는 것은 그 장벽은 되돌아가도 그 장벽이 되돌아가는 길을 막을 것이요, 혹 비껴가도 그 장벽은 비껴가는 내 앞을 가로막을 것입니다. 피해서 된다면 피하지만 결코 피할 수 없는 외나무 다리를 만나는 것입니다. 누구나 인생에 있어서 한 번쯤 꼭 만나는 기로의 장벽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도 가는 길에는 만나는 기로의 장벽입니다. 그 기로의 장벽은 피할 수도 비껴갈 수도 되돌아갈 수도 없는 난항입니다. 나를 향한 난공불락의 장벽입니다. 그러나 그 기로의 난적에서 철옹성 장벽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넘어가야 하는 난제가 숙명처럼 나를 압박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압박을 가합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하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넘어가야 하는 수명의 인생사의 길이기에 누구나 한 번쯤은 모험을 강행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필연적 필수이기 때문에. 사람은 사회생활이나 공동생활을 하려고 하면 여러 생활 규범을 습득합니다. 그러나 그 규범 중에 내게 맞는 것도 있고 내게 맞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즉 천편일률적이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들은 보편적으로 자기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조금씩 양보하여 여러 생활 규범, 공동의 유익을 위해 감내합니다. 더 나아가 사회생활에서 공동생활에서 인내와 조화를 배웁니다. 더하여 양보와 겸손도 배워나갑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타인과의 관계에서 인내와 조화, 양보와 겸손이 몸에 뱄니다. 그것이 사회생활이나 공동생활을 지향하는데 최고의 덕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양보하고 타인에게는 겸손하게 예를 다하고 조금 불편해도 인내하고 서로 좋은 게 좋다고 조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런데 타인과의 관계 구조상 내가 좋다고 타인이 좋은 것은 아니며 내가 싫다고 타인이 싫어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이런 문제들로부터 갈등이 발생합니다. 왜 너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느냐 하는 갈등과 왜 내가 싫어하는 것을 너는 싫어하지 않느냐 하는 갈등이 그때부터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의해 파생되는 것이 이편 저편의 구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얼마나 단단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마치 여리고 성과 같이 철옹성의 난공불락의 장벽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난공불락의 철옹성인 여리고성의 장벽을 보자 자신감과 용기는 어느새 사라져버리고 공포감과 두려움만이 서늘하게 가슴 한 자리를 잡습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가 또 누구나 다 겪는 여리고성 같은 장벽들이며 우리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암벽이고 암초 같은 것입니다. 많은 신자도 생활 속에서 가끔 만나는 것은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의 장벽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허물어뜨려야만 그 다음으로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고민도 따라서 깊어집니다. 이런 고민스러운 난제들은 말씀은 어떻게 견고하고 탄탄하고 난공불락의 철옹성 같은 여리고의 장벽들을 무너뜨리고 전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자세히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나의 생활에서도 나의 진로를 가로막는 여러 가지의 여리고와 같은 장벽들을 어떻게 뚫고 나가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난공불락의 철옹성들이 나를 가로막고 있느냐. 첫째는 학연이라는 난공불락의 여리고 장벽이 존재합니다. 여기를 가도 저기를 가도 끼리끼리 뭉칩니다. 다른 이들이 낄 공간이나 낄 틈이 없습니다. 다른 색깔이 감히 끼어들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의적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것인지 모르지만 조금도 눈을 주지 않습니다. 소위 왕따를 시킵니다. 그럴 때만 마치 망망한 대해에 혼자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만경창파의 거센 물결과 굽이치는 파도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있다가는 자기 자신이 도태되어 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눈길도 주기 싫고 함께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곳에 남아 있어야 하는 나는 점차 외톨이가 되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라보는 난공불락의 철옹성 여리고의 장벽을 보고 있는 느낌일 것입니다. 섞이려 해도 섞을 수 없는 관계성입니다. 공존의 조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싸움은 양쪽 모두가 피해를 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망설이고 있는 그때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섞이려 할 필요 없다.
공존할 필요가 없다. 조화가 필요 없다. 싸울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믿음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느냐 아니면 말씀을 불신할 것인가 양당 간의 결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순종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성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남들이 보면 얼마나 우스운 행동입니까? 지금 전쟁 중인데 말입니다. 믿음은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보지 않습니다. 믿음은 말씀대로 행동하고 처신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14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면 모든 것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연줄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겐 따위는 더더욱 빨리 무너지고 사라지게 됩니다. 애굽의 바알 군주가 광주리 속에 들어있는 모세의 우는 소리에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열고 모든 이들이 끊임없이 반대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세를 당당히 양자로 입적했습니다. 모든 것은 믿음 안에 소멸되고 생성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장벽도 그 어떤 연줄도 하나님께서 열면 다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면 다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만든 그 어떤 학연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다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뜻인지 믿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연이라는 난공불락의 여리고 장벽이 존재합니다. 신자가 조금씩 사회를 깊이 알게 되면서 고민거리가 하나 둘 생겨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고심되는 것은 다양한 사회생활에서 함께 어우러져 나가야 하는 동반자들의 모임입니다. 개성이 다르고 취미가 다르고 생활 습관이 다르지만 독불장군이란 존재 가치가 희미하여 결국은 어느 한쪽에 적을 두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편 또 혹은 저편이 되어 어쩔 수 없는 편가르기에 서야 하게 되고 더 큰 문제는 한편, 한 번, 이 편, 저편이라고 낙인이 찍히면 나의 성향과 관심과 취미와는 상관없이 외면받게 되고 비난의 대상이 되며 까닭없는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억울하여 한마디 변명이라도 할까 싶으면 더 큰 곤욕을 치릅니다. 다수가 한 사람 바보 만드는 것은 쉬운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따져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자신이 주동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그저 그쪽이 먼저 손을 내밀어 함께 했을 뿐인데 그들로 의해서 못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만큼 기연이라는 여리고의 장벽들이 마치 난공불락의 철옹성처럼 호시탐탐 나의 속을 핥히고 꼬집고 지나갑니다. 내가 방어하거나 변명하려고 찌면 치졸한 자로 치부하며 마음의 상처를 깊이 파이게 움켜집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장벽이라고 생각하고 내 가슴만 쥐어잡니다. 그리고 처신부주의에 자신을 학대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참으로 위험천만한 행동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학대함으로 모든 것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참으로 위험한 행동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선민들은 이럴 때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리고를 돌 때 적들이 공격하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우의 대열을 지어 성을 공격하는 것과 성 주변을 걷는 것은 적들과의 대치에서 참으로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방어하기 위한 은폐나 은폐물이 없기 때문에 만약 저들이 공격한다면 속수무책으로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선민들이 기도하며 자기를 방어할 은폐나 은폐물 없이 성 주변을 도는데 이상한 것은 그들의 공격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그 주위를 도는 선민들에게는 그 공격이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적들이 쏘는 화살, 적들이 던지는 창,
적들이 날려보내는 불덩어리, 모든 것이 말씀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걷는 선민들 곁에는 결코 가까이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상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단단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이하에 분명히 언약을 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십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에게 있는 믿음의 실상과 기도의 힘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자 앞에 명확하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자의 행로와 진로를 막는 모든 존재의 가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패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지연이라도 단단히 얽히고 설킨 철옹성 같은 여리고의 장벽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강인한 믿음과 신실한 기도 속에서는 반드시 무너진다는 사실. 오늘 그것을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 유전이라는 난공불락의 여리고 장벽이 존재합니다. 불가 학력적으로 넘어갈 수 없는 환경과 처지와 형편이 언제나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할 수 없는 일로 분류되어 나를 그 유전 안에 몰아갑니다. 해치고 나아가려고 하면 무서운 견제와 무거운 질시에 난공불락 같은 여리고 장벽이 나를 숨을 막히게 겁박합니다. 너는 아니야, 너는 안 돼 하면서 말입니다. 한 번이라도 용기를 내 시도해 보려고 하면 모략과 괴락과 속임과 술수로 인해서 조리돌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손도 못대게 근처에는 접근도 못하게 방해합니다. 갖은 질책으로 의안이 벙벙하게 만들고 그 이유를 세상 탓으로 돌리는 난공불락의 여리고 장벽이 늘 존재합니다. 귀신적인 것으로 호시탐탐 우리들을 주눅이 들게 합니다. 참으로 힘이 빠지고 존재감을 박탈당하고 활력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거대해서 한 것도 못합니다. 세상 유전이라는 거대한 존재 앞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의기소침해지고 의기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사실 세상 유전이라는 이름으로 바로 그것, 우리가 의기소침하는 그것을 노리는 것입니다. 의기소침으로 맹목적 비굴함을 가르치려는 목적입니다. 악을 보편적이라고 물들게 하려고 하는 농간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런 일로 의기소침하거나 비굴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여리고 앞에 선 선민들은 의기소침하거나 비굴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은 듣지도 보지도 않았습니다. 선민들은 오로지 말씀만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고 준행했습니다. 위험천만인 그 나아가는 길에 오직 필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신실한 믿음과 간절한 기도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또한 신자가 가는 그 길에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명 함께 하십니다. 홍해 바다를 걷게 하시고 요단강을 걷게 하시고 땡볕의 뜨거운 열사와 모래 위에도 걷게 하시고 독사와 각종 독청들이 가득히 있는 밀림 숲속도 걷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말씀이 의지에 강인한 믿음으로 걸었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걸었습니다. 그 결과는 그 어떤 해함이나 위협도 받지 않았습니다. 평탄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탄탄대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믿음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세상 유전이라고 우기는 모든 가면과 분장들 모두 속절없이 허물어집니다. 신자는 말씀을 믿는 신실한 믿음과 간절한 소망의 기도 여과 없이 그대로 우리의 실상에서 체험에서 나타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유전이라는 여리고와 같은 철옹성의 장벽들 모두 말씀 때문에 무참히 허물어지고 무너져서 내 가는 앞길에는 평탄만이 존재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주눅들 필요 없이 믿음대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개천간 한계성이라는 난공불락의 여리고 장벽이 존재합니다. 세상은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많이 가진 자와 아무것도 없는 자가 존재합니다. 세상에는 낮이 있고 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빈익빈이 있고 부익부가 있습니다. 문제는 한쪽이 다른 한쪽을 거부합니다. 또는 다른 한쪽이 함께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두 부류는 언제 어디서나 평행선. 모두 압니다. 왜 평행선인지. 갈등이 존재하고 그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미움과 원한으로 쌓이게 됩니다. 더불어 그 연결고리는 끈질기게 따라붙고 함께합니다. 사회초년생일 때는 이것을 보고 한쪽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어느 정도 사회물을 먹으면 양쪽이 조금씩 양보하라고 합니다. 이제 중년이 넘었으면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응급인 줄 압니다. 그래서 자중하게 돼요. 그런데 역설스럽게 살다 보니 자신도 어느 한 계층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미묘한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아닌데 하고 돌아보니 그 어떤 한쪽을 대변하고 있고 그 와중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 이렇게 변해버렸나 하는 자각도 해봅니다. 물론 세상 탓도 있고 유전이나 전선 탓도 또 사람 탓도 있다고 스스로 얘기합니다. 거친 세상에 자기만의 목소리를 내려다 이렇게 되었다고 궁색한 변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자의 신앙입니다. 뒤집어보면 우리는 언제 어느 때나 철옹성 같은 여리고의 장벽과 난공불락의 여리고 장벽을 만나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그때마다 신앙으로 단단하게 뭉쳐진 심령, 만경창파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풍찬 노숙의 세파 속에서도 간절히 기도하며 버텼습니다. 풍전등화의 세찬 물결 속에서도 말씀을 의지하며 목적지를 향해 줄기차게 나아갔습니다. 아비규환의 온갖 세상 소리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신자가 되어 갔습니다. 이제는 세상에 우뚝 서 있는 여리고 장벽을 보며 탄식하기보다는 내가 변하고 성숙하여 신앙의 선임자가 되어 말씀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찬송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여리고 장벽을 무너뜨리고 이겨나가는 믿음의 상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갈등은 내 속에서 나옵니다. 그들과 공존하며 함께 우리의 앞길을 막는 여호와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결코 한쪽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양쪽을 막아주는 그런 여리고 장벽, 양쪽을 이어주는 평탄의 그루터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린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진정으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리고 장벽은 신자에게 있어서는 연단의 장이라는 사실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유 없는 것이 없으며 뜻이 없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철옹성 같은 여리고 장벽은 연단의 모든 면에서 더 나음을 추구할 수 있는 전초를 마련해 주기 때문입니다. 뚫고 지나가려고 하면 흠노가 되고 고난의 길이지만 더하여서는 그로 인해 경험이 풍성해지고 전략이 다양해지고 단결해서 묘수를 발견하는 고견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만연하는 세상 전성과 유전을 무작정 따르기에 앞서 고민하는 것들이 생겨나고 근시안적 사고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원시안적 안목이 수를 더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한 달란트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로 2달란트로 3달란트로 5달란트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태어난 아기는 기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는 것, 걷는 것, 그리고 뛰는 것을 배웁니다. 우리가 가는 인생의 항로도 똑같은 것입니다. 사람의 유전과 전성은 실없는 소리 하지 알아야 하는 것은 금과 흙은 분명히 다릅니다. 연단 과정에서 다르고 채굴에서 다르고 불구등에서 다르고 재련에서 다릅니다. 왜냐하면 흙은 아무리 연단해도 흙이고 아무리 재련해도 흙입니다. 금의 흠노와 고난과 연단을 경험하기나 체험하지 못합니다. 아니 할 수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도 가치도 다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앞에 우뚝 서 있는 여리고의 장벽은 한편으로는 무섭고 겁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나의 가치를 만드는 연단의 길들인 줄 깨달아야 합니다. 신자에 있어서 승리의 길과 정복의 길은 단 하나입니다. 신앙을 가슴에 품고 강인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두렵고 떨릴 때면 간절함의 기도로 새 힘을 얻어 나아갑니다. 좌절하거나 실망이 될 때는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 충만으로 믿는 자의 본을 보여줍니다. 어떤 소리가 들려도 귀 기울이지 않고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신자가 가는 그 길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그리고 걸음걸음마다 펑땅게 하시고 가볍게 하시고 기쁨으로 힘차게 나아가게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숨어 있는 뜻입니다. 모든 장벽은 여호와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고 신자에게는 풀 수 있는 열쇠가 있다고 말합니다. 무슨 뜻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호와를 통해 여리고를 통해 하시는 주의 말씀을 깨닫고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여리고의 장벽을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풍지박산하게 하셔서 순탄케 하시고 이것이 신자들의 믿음이고 기도이며 말씀의 권능이며 찬송의 힘입니다. 믿고 나아가는 신자에게는 주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합니다. 믿음으로 마음껏 주신 은혜와 은총 받아 누리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행로와 가는 길을 가로막는 철옹성 같고 난공불락의 여리고 장벽 같은 세상, 믿음과 기도와 말씀 묵상과 찬송을 묵묵히 전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온전히 헤쳐나아가 승리케 하시고 그 은혜 아래 허락하신 축복 누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더하여 기도합니다. 각자 주께 올리는 간절한 소망의 기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귀 기울여 들어주옵시고 올리는 기도의 제목 간합해 주셔서 다 응답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옵기는 이 시간 영의 질고와 육신의 병고로 인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신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각자의 성취에 손을 얹고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지금 그들의 영역에 붙어있는 영의 질고와 육신의 병고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즉시 그 육신에서 물러갈지어다. 그 육신에서 떠날지어다. 즉시 완쾌될지어다. 응답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 주께 영광 돌리우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